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나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편안한 안식일이에요? 예, 아마 지난주 다들 중간고사 시험을 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또 벼락 공부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을 텐데 오늘 시험을 다 마치고 맞이하는 이 안식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그리고 풍성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연초에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느냐면 매달마다 5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오늘이 4월 달에 5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연합과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안식일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 저희가 매달, 사실은 매달마다 아니죠. 1년에 한 4차례 정도 있는데 52주 가운데 4차례 있는 이 안식일을 가족들과 함께 기억하는 그런 안식일로 저희가 구별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안식일이 4월 달에 있는 5번째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미 안내드린 것처럼 안식일 오후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모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다 함께하기 위해서 다 같이 오후에 가서 자자, 이런 가족과 함께하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 증언보감 1권에 281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안식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참으로 흥미있는 날이 되므로 매주 그날이 돌아옴을 기쁨으로 환호하며 맞이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안식일을 기다리며 그것을 마음으로 환영하며 기쁜 안식일로 기다리도록 만들라. 증언보감 3권 24쪽에는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안식일 학교와 설교 예배는 안식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가족에게 남아있는 부분이 전 안식일 시간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 시간의 대부분을 부모들은 자녀들과 같이 지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안식일 저희가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안식일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이 안식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정말 의미 있는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안식일로 계획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동안 여러분 거의 방치하시다시피 여러분의 가족을 그렇게 도왔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식일은 식사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점심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사님들도 오늘은 쉬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정신없었던 우리 주방 기구들도 오늘 안식하는 날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 밑에서 저희가 준비한 떡과 두유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원하시면 지하 식당에 내려가셔서 함께 그 떡과 두유를 먹으면서 사랑을 나눠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안식일의 특별한 저희가 의미로 구분을 해놓은 안식일이니까 여러분이 이 안식일의 뜻에 맞추어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천연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본교회에서 어린이 봉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명의 우리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봉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거룩한 봉헌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다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경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함께 다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은 기록하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상하게 갑작스러운 능력이란 말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신의 영적인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여기 말하는 생명과는 우리의 삶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영적인 일에 필요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지를 직접 묵도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과 너희의 life,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4월이 되면서 산천초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그 나무들이 잎을 내기 시작합니다. 잎을 내기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온 산이 푸르게 변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하여 길쌈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하여 어떤 양분을 갖다 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 다음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왕창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무엇이 받는 조건입니까? 성경은 3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 말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기노시스라고 합니다. 에피기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알긴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찰할 대상에 대하여 깊은 명상을 통해 이르러 오는 알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에 필요한 everything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He has given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매일마다 계속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을, 그분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에피기노시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상자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 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본교 성경주석은 이 말씀 에피기노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명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그 지식은 그것을 얻은 사람의 생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리가 없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집중되면 그 지식은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그것을 소유한 자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가져오게 된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경건에 속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심은 어떻게 받게 되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암송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주를 의뢰하게 되어 있고 내가 다닐 길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아는 일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자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들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그 다음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뻐서,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당당히 고개 들고 서 있을 단 한 사람의 사람도 이 땅에는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온통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목사님이 요약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저는 약속이라고 저는 요약을 합니다.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영어로는 Old Testament. 오래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시고 사단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방해했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구약입니다. 약속된 구원자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실지, 약속된 구원자가 언제 오실지, 약속된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실지, 약속된 메시아가 어느 자손을 통하여 오실지 예언해 놓은 책, 약속해 놓은 책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온통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입니다.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이죠. 우리는 모두 구약에 기록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세상에 살고 있으며 죄악 세상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죄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흔적들과 영향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죄뿐만 아니라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신약이며 신약의 내용은
너희를 이제는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속해 있는 죄악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약속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곧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약속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제는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의 그 약속에 대하여 다시 이렇게 반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사도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약속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이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위에 굳건히 서면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